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제목이 좀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현장은 가장 시급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사각지대. 그 시급하고 사각지대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즉,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좁게 봤을 때 우리 중고등부 현장을 볼 수 있겠죠. 아주 좁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부는 초등부와 다르게 시급한 현장이에요. 시급하단 말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없다란 말이에요. 시급하단 말은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사각지대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노바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금요철화 때 후대 현장을 두고 우리 교회 후대 현장을 두고 사각지대라는 단어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 장기 결석한 아이들 이제 만나고 있어요. 어제 은우를 만났어요. 은우를 만나서 같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은우가 또 친구를 데려왔더라고. 혼자 있으니 좀 그런가 우현이라는 친구를 데려왔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일단은 뭔가 접촉점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게임 뭐하니? 축구 좋아하니? 근데 이렇게 거의 저 혼자 한 90%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은우랑 둘이는 계속 웃으면서 하하하. 그거 이제 애들 이제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만나고 집에 보내주면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네가 애들 좀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면 막 얘기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춘기고 자기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야 목사님한테 10분만 시간 내면 안 되겠냐 일주일에. 은우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어땠을 것 같아? 약간 정세 가더라고. 그래서 힘들면 네 집에 갈 때 몇 시에 집에 가냐? 목요일 날뭐 7시 마친다는. 그러면 집에 갈 때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지가 태우러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학부모님 차 타고 집에 간다는. 야, 그럼 내가 그때 너를 태워줄게. 집에 가는 시간 10분 정도 걸릴 거 아니야. 그것만이라도 시간 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별로 안 내케하는 싫은데 약간 말은 못하는데 눈으로는 싫은데 이런. 그래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장로님과 같이 갔었죠. 그때 이제 김현희 권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하고 들었어요. 다행히 은지가 모습을 보여주더라. 인사를 하더라고 나와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완강하게 부모님을 통해서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정이, 우리 안수 집사님, 세정이 알지? 세영이.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이제 집사님한테 좀 여쭤보니까 막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좀 한마디로 이제 왔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없어서 이제 그 연결고리가 없다. 본인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현지, 장현지, 현지한테 어제 아니야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고 목사입니다. 대답이 네. 그래서 혹시 뭐 시간 되면 뭐 이렇게 뭐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을까 하니까 답장이 없어요. 음. 어,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예.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맡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 가장 많이 드는 건 중고등부예요. 왜냐? 시급한 현장이고 사학지대. 본하신 게 뭘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슴이 답답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토하시고 기도하신 부분들이 좀 저도 굉장히
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저 현장에 어떻게 애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성격이 좀 이렇게 얼굴이 좀 그래도 이렇게 부산 사람 같이 보여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 걸어. 예. 초등학생까지 내가 가능하겠어요. 일단 중학생만 돼도 뭔가 애들한테 다가가기 굉장히 어렵더라고. 공원에 애들이 앉아 있는데 공원에 막 남자애들이 막 3명 정도 앉아 있었어. 참 중학생들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중학교 고등학생들. 저 애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 플랫폼에 대해서 모일 수 있을까? 어. 이제 우리 은성이랑 서연이 목사님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은성이랑 서연이란 말이야. 왜냐? 고3이야 고3. 고3은 진짜 시급한 현장과 진짜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야. 왜냐? 대학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을 주죠. 시급한 현장 사각지대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요. 청소년 시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기겠죠. 무슨 마지막 시기냐? 우리 은성이에게 무슨 마지막 시기냐? 이게 뭐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이제 6개월 남았어. 6개월. 뭐 대학 가서도 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어요. 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힘을 100을 줘야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힘이 더 강하게 들어가야 돼. 이거 하기 위해서. 뭐냐면 틀린 각인. 내게 들어와 있는 이 틀린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솔직한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은성이와 우리 지원이에게 있어서 복음이 들어갔. 우리 은성이한테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지? 은성아 복음 가지고 있지.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하지. 그것도 너에게 각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는 세상이 주었던 틀린 것들이 너에게는 각인되어져 있단 말이야. 네 속에 니도 모르게. 그게 나에게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게 틀린 각인들을 어떻게 보면 바꿀 마지막 시간포겠죠. 자, 우리 엘리먼트들에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문제가 많은 시기예요. 문제. 예. 근데 우리 인생에 대해 인생 문제 있나? 그 또 오늘 주부에 보면 나의 문제가 뭐 고민이 뭐예요? 적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질문해 보면 물어보면 대부분 없다 얘기. 어제 은우한테도 뭐 좀 힘든 거 없냐 이거 물어보니까 뭐 없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중고등 시절에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말로 안 뱉어내. 있어도 부모님한테 절대 말을 잘 안 해. 응. 사춘기라도 하기도 하죠. 응. 그러나 솔직히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은 고민과 문제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대요. 인생 중에서. 어른 돼서도 있겠지만 지금은 나도 모르게 문제인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인데 어려움이 아닌데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 중에서 가장 고민과 문제가 많을 시기예요. 다만 얘기하지 않을 뿐. 다만 친구들 사이에서 풀고 유튜브를 통해서 풀고 내 생각을 통해서 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상처. 초등학생 때는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듣고 하는데 자, 중학생부터 상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첫째는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처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유튜브나 TV 유명인들 또 뭔가 나름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내 상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뭐 힐링 캠퍼라든지 또 뭐 요즘 MC들이 좀 편하게 많이 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유일이 나와서 편하게 얘기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조금 막 약간 토크쇼라기보다는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래서 막 우리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보면 뭐였지? 그 뭐 할머니들 여러 명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던데 뭐 조금 좀 연예인들인데 할머니들 조금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을 거기 상담사로 계시고 거기에 좀 연예인 배우가 가서 뭐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어릴 적부터 상처와 아픔들을 거기서 얘기하고 할머니 그 약간 나이 연로인 좀 나이가 드신 배우 할머니가 그 사람한테 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어. 그리고 또 있잖아 그 뭐였지 그 서장훈이랑 이수근 나오는 거 있지 그거 예? 예? 물론이지 뭐 보살 무어 보살 그렇게 와서 자기의 고민들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절대로 교회 가서 얘기를 안 해. 그런 데서 영향을 받는. 근데 위로는 되겠지만 답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겠죠. 또 뭐냐면 위기 속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 뭐냐면 공부, 학교 공부를 포기한단 말이 아니에요. 배움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그냥 멋대로 살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범죄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죠. 촉법 소년에 대해서 이제 나이를 개정하겠다. 왜냐? 지금 이제 하도 이제 촉법 소년이라는 말 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 문제. 자, 굉장히 시급한 현장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 이게 좀 덜 심각해요. 왜냐하면 대학생은 이걸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고 뭔가 이제 조금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통달하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달라요. 근데 딱 중고등 시기만 이래요. 초등학생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디요? 친구. 그리고 세상 문화. 결국은 랩런트들이 똑같이 이런 문제 속에 서 있거든요. 랩런트라고 해서 내가 상처 없어. 랩런트 문제 없어. 은성아, 랩런트라고 해서 상처 없어? 문제 없어? 어떻게 보면 랩런트로서 더 많을 수도 있어. 왜냐? 교회라는 사회생활을 하나 더 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자세로 있냐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둘 중 한 개겠죠. 여기에 진짜 내가 답을 내린 상태로 서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끊임없이 내가 영향받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느냐. 자,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초등부까지 같이 예배 드렸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때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 특징들. 지금 목사님 다 가서 얘기하고 들어보고 다 얘기해. 이런 애들은 없어.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내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중고등부를 조금 쉬다가 나오겠습니다 하는 친구는 난 못 봤어. 대부분 이 속에 있어. 이 속에서 교회가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엄마한테 그땐 강조하지 마세요. 자기 나름의 해답과 답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어. 뭐냐면 끊임없이 영향받고 정말로 우리가 레먼트 하고 인생의 RUTC 운동 기도하고 뭐 해도 우리에게 정말로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레먼트에 대해서 정말로 오직 복음이라는 다 말만 그냥 오직 복음 은성아 그 문제가 그냥 오직 복음 돼 와닿지 않아. 답은 맞긴 맞아. 진짜 오직 복음이 답은 맞긴 맞는데 그게 나에게 답이 되는 과정까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그 중간 과정이 없다는 거야. 내게 큰 상처가 들어왔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요 우리 은성이가 너무 힘든 마음에 목사님 찾아왔어. 목사님 차 한잔 합시다. 은성이가 너무 막 가슴 아무게 말 못한 가슴 상처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목사님이 그래 은성아 힘들었지. 근데 은성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단다. 그거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까지 결론 내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돼. 근데 현장에서 그게 되냐는 거예요. 렘넌트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현장 들어가는데 이거 틀린 각인들, 이 상처, 위기, 발판 이런 것들 목사님은 발판이라 얘기해. 은성아, 너에게 있어서 그 문제와 상처는 너에게 있어서 인생 발판이 될 거야. 그렇구나는 하겠지만 그게 어떠한 과정으로 내게 발판이 되어지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과정과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유튜브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 해도 결국은 부모님 봐도 똑같이, 교회 봐도 똑같이, 그럼 뭐 어떤 걸 봐도 똑같이 안 되는구나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에 담을 쌓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현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사역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중고등부 사역만큼 어려운 사역이 없다. 왜냐? 왜 어려울까요? 중고등부 사역이.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말을 안 들어서. 저 초등학생들 너무 말 안 들어. 뭐냐면 이 자기를 감추는 시기란 말이에요. 자기를 감추고 어떻게 보면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단순히 지금 우리 지금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앉아 있고 애들이 없고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앞으로의 언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을까?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며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러한 눈을 열고 현실이 있어요. 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지난주 말씀처럼 현실을 넘어서 영적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중고등부 시기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자 현실적인 눈으로 봅시다. 교회를 중고등부를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교회에서 나오는 복음의 가치는 그렇게 없어 보일 거예요. 예배가 가치 있고 교회 다니는 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지루하고 교회 다니는 게 의무고 습관이 되어질 거예요. 현실적인 눈으로 본다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여기 앉아 있는 게 그냥 기적인 거예요. 은성이 네가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앉아 있는 게 기적이란 말이야. 질문해 봐야겠지. 은성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우리 은성이가 회장이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도 지켜보고 있고 현실적인 눈으로 내가 계속 내가 있는 지금 상황을 본다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도대체 뭐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왜 그런 걸까? 또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하지? 우리 오늘 하랑이가 1부 예배 때 왔는데 톡 깼어요. 톡 깼어. 없어져서 사라졌어 갑자기. 현실적인 눈으로 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복음의 가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배와 교회와 복음과 이런 것들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가 참석하는 저 중고등부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 잘 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음. 불신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기회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신자 이미 영적으로 사망해져 있는 상태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조는 부분들, 졸림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겠죠.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졸리는 건 맞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요.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요. 그게 식곤증에 얘기하죠. 식곤증. 근데 다시 생각해봐요. 자, 점심을 오늘 우리가 보쌈을 나왔다 해봅시다. 그 맛있는 보쌈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다가 탄산음료수까지 싹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은성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했고 듣고 싶었던 영화를 보고 있다. 은성, 좋은 게 올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랑이가 도망갔을까? 서은이가 공부하러 갔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11시로 바꾼다 해봐요. 11시로 바꾸고 초등부 예배를 올립시다. 그러면 안 좋을까, 애들이?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에게 종로로 타나들었어요. 교회는 다니고 레몬트라고 말하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있을 수 있어요. 종로는 뭐예요? 신분을 하고 있다. 내가 학교를 다니고 레몬트로 자라고 복음 말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영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레몬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자, 왜 이 부분을 봐야 되냐면, 자, 은성이 특별히 은성이 지금 고3이란 말이에요. 자, 영적인 현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은성이가 못 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은성이가 말기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청년이 되어졌다. 결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가정을 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안수집사가 되겠고 장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데 남의 티끌은 다 보여. 그러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서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기성세대라 얘기해. 유목사님 늘 설교 때 말했죠. 기성세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분도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 길을 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냐면 말씀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한다면 내 지금의 상황과 나에 대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를 보지 못하면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내 영적 상태가 어떻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으며 내가 왜 졸린지 내가 교회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냥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졸업한다고 다가 아니야. 진짜 말씀 앞에서 내 영적인 지금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볼 수 있다면 되는 건데 이 보지 못하니까 그냥 답답함도 없고 내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영적인 답답함도 없고 내가 지금 졸린 데에 대해서 이거에서 어떻게 싸워 나갈까 아무 생각도 그냥 졸리면 졸리는구나. 오늘 주일이네. 차영이도 해야 되는 거? 차영이도 하구나. 오늘도 뭐 수요일이네? 금요일이네? 퇴근했네?
오늘 뭐 학교 끝났네? 어. 계속 그렇게 레파토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 어. 자, 그렇다면 영적 사실 앞에서 오늘 이 영적인 이 사실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그러면 이 영적 사실 앞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화의 믿음,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렘넌트들에게만 해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란 해답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정말로 이 구원받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드러내셨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읽어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어 나의 예수 나의 복음, 어떻게 보면 나의 해답이겠지. 반드시 우리가 이 첫 번째 서론으로 지금 어떠한 영적인 지금 시급한 현장과 사각지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다 서론으로 봐야 되고, 1번은 뭐냐면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가 되어져 있는지를 바라볼 때에, 그렇다면 두 번째에서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은성이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 아니야. 은성이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뭐가 필요한 것 같아? 은성이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야. 이게 안 되어지니까 대학을 가면 끝나버리는 거야. 대학을 가버리면 이제는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은성이가 또 뭐 지원이 정말로 렘넌트들이 틀린 각인을 바라보면 틀린 이 지금 시급한 현장의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 앞에서 진단이 되어지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면서 지금 나에게 결론적인 건 뭐냐면 나의 복음을 체험하는 나의 갈보리산 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 렘넌트들이 제일 시급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제일 시급한 현장은 복음이 없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시급한 현장은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화가 되어지지, 그리스도화가 되어지지 못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방치되어져 있는 그 현장. 왜? 제일 어중이 떠중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불신자의 길로 가서 성공하면 돼. 정말 영적 서밋들은 영적 서밋의 길로 간단 말이야. 근데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 믿음도 아니지, 나의 믿음도 아니지. 믿음 가지고 있는 게 나의 믿음일지도 모르고, 교회는 다니고 아는 것들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이 상태를 바라보라는 그 세계 선교대 찬양처럼, 어떻게 보면 영적 사실 앞에서 나의 복음이 결론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산다. 그냥 멋있는 구절이다, 은혜로운 구절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자, 복음의 내용과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렘넌트 현장. 렘넌트 현장 결국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음의 내용, 복음에 힘이 없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누가 몰라요? 그걸 보고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정말로 이러한 순서로 내가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속에서 아 그렇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때 나를 레먼트로 부르신 거고, 이때 나를 중고등부로 부르신 거고, 이때 나를 부르신 거구나. 천명, 소명, 사명이 뭡니다. 이때 나를 부르신 거고. 자, 은성이가 몇 년생이지? 2004년생. 공사로 시작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왜 너를 04년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목록표가 있어 해가지고 은성이는 2004년도 왜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해가지고 그렇게 은성이가 2004년도에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은성이가 90년도에 태어날 수 있었는데 2004년도에 태어났다. 하나님은 왜 너를 이 시간표에 너를 2004년도라는 그 시간표에 너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은성이가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 있잖아. 맞지?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80년도에 태어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 안 태어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영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없어서 현장이 어떻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과 그 현장 속에서 레먼트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위치를 바라보면서 왜 너를 이 시간표 이 무너지고 시급하고 사각지대에 되어진 이 중고등부 현장에 임원으로 세우셨을까? 그냥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이유를 반드시 보여주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달란트란 거. 자, 목사님의 예를 좀 들어줄게. 목사님도 목사님이겠지만 목사님도 어릴 때 레먼트로 커왔단 말이야. 인생과 같이. 나도 레먼트야. 좋아. 너만 레먼트가 아니야. 나도 레먼트야. 같은 레먼트로 컸는데 목사님은 초등부, 중고등부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과 좀 비슷하겠죠. 몇 명 없었어. 한두 명?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뭐 해야 되고, 목사님 또 뭐 맡아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들 때도 많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많았고, 답답할 때도 많았고, 그런 가중에 교회 여름에 WRC를 한단 말이야, WRC. 목사님은 저기 경상북도 영천이라는 곳에서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머나먼 땅이겠지만, 저 밑에. 근데 WRC는 어디서 해? 그래서 일산이나 서울에서 하잖아. 그러면 그 밑에 완전 그 밑에 있는 그 지방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가야 되겠어? 버스 혼자 중학생이 버스 타고 갈 수 있을까? 뭐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조금 뭔가 조금 한 다섯 여섯 일곱 명 되는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에 다른 지역에 포항이라는 지역에 포항 알지? 뭐 회 먹고 하는 거기 그 포항이라고 영천 가까워. 그 포항에서 한 여섯 명 일곱 여덟 명 되는 중고등부 있는 거기 봉고차가 우리를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목사님이 끼어서 타는 거야. 한 명 내가 끼어서 혼자 딱 타는 거야. 가득길이 무화가 돼 있어. 생판 모르는 내가 왜 타는 거야. 타면 부끄럽지. 얼마나 좀 그렇겠어. 근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야. 레몬트 데이 때마다 그렇게 가야 돼. 왜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갈 놈이. 그것도 뭐 부모님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렇게 버스를 혼자 그렇게 쪼러 이렇게 자리도 한 놈 남으니까 보조석 있잖아 거기 목 없는 거 이거 있잖아 옆에 사이드로 붙어야 되는 거야. 그거 앉아가지고 한 4시간 동안 가방 안에 뭐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어. 그리고 굉장히 서러웠어. 안 가면 안 되나? 굳이 가야 되나? 굳이 이 중고등부 내가 해야 되나?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의 달란트가 발견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달란트는 레먼트를 가슴에 품고 레먼트를 살리는 거예요. 일평생 목사님이 가슴에 주셨던 게 바로 레먼트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아,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내 영적 상태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들, 이런 것들이 봐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드디어 나의 복음이라는 게 알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있어서 달란트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레먼트 사역에 대해서 계속 인도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초등부, 중고등부 레먼트 사역을 제 생각해보면 레몬에서 알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맞지? 그냥 내가 위모 목사가 왔으니까 뭐 저기 뭐 다른 조금 어른 사역을 해라 할 수 있잖아. 응. 하나님께서는 내 달란트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보면 레몬트 현장에 대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성격은 아이들 안 맞아. 목사님은 약간 좀 이제 뭐 나이 좀 대학생 청년이나 좀 어른들이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잘 맞겠지. 근데 초등학생 애들 이렇게 만나잖아. 웃어주고 하지만 얘네 다 힘들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 놀이터 가가지고 애들 막 웃고 있는데 그 앉아가지고 어른이 앉아가지고 막 애들 막 얘기하고 그러면 뭐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본단 말이야. 나랑은 잘 안 맞아. 근데 나는 상관이 없어. 왜냐? 내가 안 맞다고, 나랑 안 맞다고 해서 내가 안 하고, 아, 막 싫은데 안 맞는데, 중고등부 어려운데 안 하는데, 그러면 결국 내 자체가 사각지대가 되어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급한 현장과 사각지대 앞에서 나를 레몬트로 부르셨고, 목사이기 전에 나를 이 현장에 너희들과 같은 레몬트로 부르셨고, 같은 레몬트가 되어져서 정말 이 현장을 품고 살릴 수 있는 레몬트 통역자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좀 우리 중고등부 레몬트들이 조금 자기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와 나의 상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영적인 사실적인 부분들만 조금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질 것이고, 또 나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레먼트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많은 사람들이 또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많은 중고등부 레몬트들이 현장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사역을 한다면 잠깐은 늘 수 있겠죠. 잠깐은 아이들 모아서 뭔가 되어지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의 수준으로 하니 아버지여 임시적인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중고등부 모든 교사, 교육자, 렘넌트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 중고등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정말로 내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넘어서 진짜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갈보리산 체험, 정말로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며 그 속에서의 모든 사각지대는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발판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레몬트들이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현장에 많이 방치되어져 있는 레몬트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전환점과 이정표 되어지게 허락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보장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에게 하나님 전무후무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